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이라는 표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은 기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 가장 첫 번째 서두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아이들의 예를 조금 들겠는데요. 한번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처음 말하기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말하기를 처음 배울 때, 입을 처음 뗄 때 아빠나 엄마나 혹은 형제 자매 혹은 선생님의 입을 보고 입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를 듣고 따라합니다. 엄마가 자꾸 해주는 그 말을 아이가 보고 그 말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죠. 아이들이 처음 읽기를 시작할 때 역시 누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따라서 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는 글자 모양을 보면서 따라서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글씨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을 보고 따라서 쓰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모형을 보고 따라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 내용, 우리가 첫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라가는 기도 3가지, 그리고 내려오는 기도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올라가는 기도 3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우리에게 급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매일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오는 기도 마찬가지 3가지인데요. 첫째는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갈등과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예배나 어떤 모임에 끝마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 호흡하듯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전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올라가는 기도 3가지, 내려오는 기도 3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잘 그려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올라가는 기도, 그 다음 시간은 내려오는 기도,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부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혹은 상대의 직함이나 상대를 반드시 불러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죠. 상대를 부르지도 않고 듣는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를 정중하게 부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을 하라라고 가르치죠. 아마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 수준의 사고 능력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상대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아빠가 다 똑같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뭔가 신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하면서 부릅니다. 자기들이 기분이 좋고 뭔가 저에게 막 얘기해야 되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 감정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에 들어있죠. 저에게 뭔가 신나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빠, 뭔가 좀 차분해지면서 조용히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아이들의 과자를 몰래 먹다 들키면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네. 저를 부르는 그 감정이 그 목소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톤과 어조에 따라서 자기들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가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빠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고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기도의 시작은 부름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한 줄 짧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서도 서로 할 말이 없으면 멀뚱멀뚱 다른 데만 쳐다보다가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갑니다.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관계는 말하는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화하는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벌써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주간에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동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는 우상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부모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낯선 곳, 미지의 땅, 전혀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라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대충 거리가 얼마만큼 되고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고 가방을 싸고 짐을 싸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죠.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너는 짐을 다 싸고 너는 지금 그 집을 떠나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75세 되신 성도님 계십니까? 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라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떠나라라고 말씀할 때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떠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동 경로를 보면 짧거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쪽 보시기에 우측 끝에 보이는 이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땅에서 하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동 경로가 절대 쉬운 경로도 아니고 당시에 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만 기록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그래도 큰일 없이 무사히 잘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공항에 도착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목적한 선교지, 사역지에 들어가기 위해선 주로 도시에서 먼 부족들이 사는 곳이어서 섬이나 혹은 어떤 정글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차나 배를 타고 몇 시간을 더 힘들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벌써 처음 출발하는 날 누가 늦게 일어났네, 누가 집에서 늦게 출발했네, 누가 뭘 안 가지고 왔네, 누가 뭘 잃어버렸네, 가는 길에 누가 길을 잃어버렸네, 누가 아프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역지에 도착하기까지 이미 벌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감사하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간증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스스로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사람들과 조카 롯의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먼 길을 무사히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점 남쪽 땅을 향해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는 두 번이나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기근이 심했다라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서 행복한 나머지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상황이 그로 하여금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고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구나라고 어느 순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할 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과 실패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래도 노예로 살고는 있었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때가 좋지 않았냐?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셨어도 우리는 뭐 괜찮다. 그런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들의 그 원망과 불평은 지금 누구를 향하는 말인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느냐? 아마 아브라함도 어쩌면 회의와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려고 아버지를 떠났나? 이러려고 그 먼 길을 왔나? 이 기근이 극심한 상황에서 하란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축과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것들을 점점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점점 줄고 점점 어려움이 그의 삶에 찾아오죠. 점점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왔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근입니다.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죠. 다시 한번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기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겠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다시 빈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보내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겠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자칫하면 아내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뺏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다? 누이다. 그렇죠? 얼마나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남자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비겁함까지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결국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미모를 바로 왕을 향해서 마구마구 칭찬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이 마음에 흡족해져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가축도 내주고 많은 재산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지만 잃어버렸던 그 재산들을 다 회복하고 말죠. 창세기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가 이뻤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해서 바로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애굽 사람입니다. 아마 이때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사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헤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다. 그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죠. 우리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비록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겨우겨우 목숨과 또한 아내와 많은 부를 다시 회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목숨도 중요하다. 내 아내 사라의 목숨도 중요하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죽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칫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내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내어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블레셋 땅은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라고 칭합니다. 우리 스바냐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 사람도 살고 여러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문제는 애굽에서 함께 나온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자라면서 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내고 맙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본처에게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아마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그를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는 이별의 갈등과 또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는데요. 블레셋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능력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화친을 맺을 것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시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족 간의 우물의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전쟁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이 우물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안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이죠. 그런데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웃돈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 돈을 줄 테니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판 우물을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을 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후에 보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우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피를 봐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죠. 만약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을 것이고 아마 그 땅에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칫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우물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이죠. 자기가 판 우물이고 자기의 소유인데 그것을 웃돈을 주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에 머물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가족 중의 일부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아야만 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칫 커지기라도 하면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상처 없이, 문제를 잘 전쟁 없이 해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더 머물러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칫 이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우리가 이 땅에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어떻게 지냈다고요? 여러 날을 지냈다. 여기서 마지막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풍부하다, 오래되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수많은 날을 정도가 아마 더 적절한 번역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수많은 날을 머물러 살 수 있었더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당장 영어 성경만 봐도 번역을 잘했는데요. For a long time.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뭐 우화나 그런 이야기 끝에 보면 그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엔딩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날을 보냈더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의미가 좀 약하게 오는 거죠. 그 땅에 오래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형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앞서 길게 설명드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때로는 아빠, 그렇죠?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아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될 때는 아빠. 뭐 그렇게 부를 때도 있겠죠. 내가 지금 다급하고 절망적이고 내가 급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를 맛봤을 때 그것 또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기도로 시작, 감사로 영광, 그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